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강의예요. 제목은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 짐승의 표는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강의가 내용 순서상은 나중에 나와야 되는 강의인데 왜 두 번째 이거를 배치했는지 하면은 짐승의 표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요즘 이슈예요. 예전부터 이슈이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좀 오해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끌어왔어요, 강의를. 짐승의 표는요, 666이라는 숫자와 동일시됩니다. 짐승의 표는 666이라는 숫자와 동일시되는 뭔가예요, 뭔가. 그러면 이게 뭐냐? 그 1990년대에는 이 짐승의 표, 666이 뭘까? 저는 이런 기억이 나요. 바코드가 666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어떤 그림들이 돌았냐면은 막 이마에 바코드를 찍고 다니는 그림이 막 돌았어요.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뭐 바코드를 보급하면 안 된다. 이런데 바코드 씹는다. 그래가지고 그 바코드가 666이래요. 그러다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신용카드가 666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용카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 세상이 된다. 신용카드를 주의해야 된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코드도 신용카드도 666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신용카드나 바코드 이런 건요, 그 생활의 편의를 돕는 도구이지 짐승의 표랑은 좀 거리가 많이 먼데 요즘은요, 이 666이 뭐냐면은 베리칩이라는 주장이 좀 한국교회에 퍼져 있습니다. 베리칩이 666이다. 그래서 이제 그 베리칩 좁쌀만한 칩을 여기다가 심는데요. 여기다나 여기 미간 여기다 심으면은 이제 여기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 칩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결제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의학 정보가 들어가고 좀 심각하게 음모론으로 가면은 여기에 심어 있는 좁쌀 같은 칩이 사람의 행동이나 정신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베리칩이 666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생각이 뭐냐면 베리칩을 받으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하를 보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이게 베리칩이 666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기는데 만약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고 베리칩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심이라고 중심 주제라고 한다면요. 베리칩이 발명돼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베리칩이 666이고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핵심 주장이라고 한다면 베리칩이 개발되기 전까지 20세기, 2000년 동안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베리칩이 666이며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 얼마나 편협한지 알 수 있어요. 즉 균형을 잃었다는 거죠, 성경 해석에서. 그럼 이 짐승의 표가 뭘까? 그러면 이게 성경을 보니까 13장 16절을 보니까요. 그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습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모세오경을 카피한 거예요. 신명기를 카피한 겁니다. 자, 여러분 책갈피로 요한계시록 13장을 딱 끼고요. 신명기 6장을 한번 봐보세요. 6절부터 볼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묵상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즉 말씀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그 말씀을 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 가든 말씀을 갖고 다니며
미간에 달든지 아니면 손목에 달든지 해서 말씀을 갖고 다니며 항상 그것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생각해라. 언제든지. 이게 지금 신명기 6장에서 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사실 우린 요즘에 이렇게 안 하고 있죠. 실제로 뉴욕 같은 데 가면은 하시디즘이라는 한마디로 유대교 보수 집단이 있는데 걔네들이요 정말 문자 그대로 토라를 적은 모세오경을 적은 얇은 종이를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두루마리 형태처럼 말아가지고 상자에다가 요만한 상자 넣은 다음에 그거를 딱 여기다 달아요. 그리고 손목에다도 그 상자를 달아요. 진짜로 문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말씀을 몸에다가 달고 다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살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는 위치가 미간과 손목이에요. 미간과 손목. 근데 그와 매우 유사하게 이 짐승의 표도 미간과 오른손의 표를 받습니다. 그럼 이 미간과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요, 사상과 행동의 통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머리에다 붙이고 손에다 붙이잖아요? 그거는 사상과 행동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즉, 종교적 통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종교적 통제. 생활과 사상을 통제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 다시요. 생활과 사상을 통제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겐 세상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 이게 짐승의 표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보니까요. 그가 모든 자, 그가 이제 누구인지 알아야겠지만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시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자본주의 시대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인데 매매를 못한다. 영어로 보니까 buy와 sell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한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결국 세상에서 못 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거나 팔거나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수와 상관이 있는데 또 666과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는데 이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래요. 세어보아라. 그러니까 이제 더해보아라 라는 의미인데요. 그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수인데 그 사람의 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그게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 짐승의 이름이. 자, 그럼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 그것을 세어봐라. 더해봐라는 얘기인데 이게요.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이 쓰는 암호법 중에 게마트리아라는 암호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든 알파벳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 값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쭉 쓰면은 그 알파벳들이 숫자가 있겠죠? 그 숫자들을 다 더해서 나온 값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짐승이라는 단어와 아니면 헬라어로 네로 황제라는 단어가요 666의 숫자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네로 황제라는 이름을 이 성경에다 기록한다는 거는 사실 이 성경이 지워지는 거예요.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열을 당해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감옥에 유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666이 아닌 네로 황제라는 실명을 거론해버리면 이 편지가 7교회로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라는 이름 대신에 666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지혜 있는 자는 그 이름을 생각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누가 제일 많이 죽이죠? 로마 황제들이에요. 네론 카이사르가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녀석의 이름의 알파벳을 그 당시 사람들은 숫자 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네로 카이사르가 따다다다다 더하니까 666이구나. 히브리인들에게 짐승이란 단어를 알파벳을 따다다다 해서 더하니까 666이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누굴 말하는 거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감췄다는 거죠. 모르스부호 같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짐승이 하는 게, 여기서 16절에 그가 하는 게요, 표를 받게 한 다음에 17절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못 살게 한다. 그 사회에서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못 살게 한다. 즉,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절대 권력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 영적 통제, 경제활동 불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베리칩에는 생체 정보를 담은 기능이 있지만, 생체 인식 기능이 있지만, 베리칩에는요, 아직 종교 통제와 자유 통제가 없습니다. 생활을 통제하지도 않고 있어요. 생체 정보를 담고는 있으나. 그런 의미에서 베리칩이 666이나 짐승의 표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짐승의 표로서 기능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생체 인식, 그 다음이 종교 통제, 마지막이 생활 통제입니다. 이게 더해져야지 짐승의 표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개인에게 이마에 여기에 받잖아요. 오른손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생체 인식, 종교 통제, 마지막으로 생활 통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이것과 비슷한 시대가 언제 있었냐면요. 다니엘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황제 때로 잠깐 여행을 가볼까요?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을 만드는데 이 금신상을 만들고는 해대는 말이요. 5절에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금신상에 절해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라. 지금 이거는 명백하게 10계명 1, 2계명을 침범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바벨론에 지금 누가 잡혀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을 바꾸면 기독교인들이 잡혀왔는데 얘네들한테 하는 말이 금신상한테 절해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죠? 이 당시에는 생체 인식을 그냥 보고했잖아요. 나팔소리 들렸는데 쟤 절 안 해요. 인식, 종교 통제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건 너의 삶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요한계시록을 하니까 15절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15절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아니라. 다니엘로 다시 갔더니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똑같죠? 지금 내용이. 내용 똑같잖아요. 인식, 종교 통제, 생활의 통제, 죽인다. 이게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 3장도. 다니엘 3장도.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츄에이션도 보면 다니엘 6장을 보니까 이 다니엘을 음해하는 인간들이 6장 7절을 보니까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래서 조서를 찍읍시다. 8절에. 규례를 따라서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읍시다. 그 금령을 내렸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하들이 11절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지금 인식, 생체 인식을 했죠? 제가 자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어요?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법적으로 이런 인간은 처벌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얘를 사자굴에 던져 넣자. 지금 생활 통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 6장에도 이 세 가지를 지금 침범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 때 있었던 일이죠.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로 황제가 최고의 신이다. 그럼 네로 황제한테 절하지 않는 자, 네로 황제, 카이사르를, 네로를 섬기지 않는 자는 콜로세움의 사자들의 밥으로 던지는 거예요. 순교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는 특정한 인간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 그들을 죽이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로마 황제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좀 이름은 좀 완전히 아이러니하거든요. 역설적인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로가 감시를 걔네 사회는. 서로가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옆 사람을 감시하고 보고하고 지령을 내립니다. 근데 기술이 없으니까, 이런 기술은 없으니까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하는 거죠. 감시해서 기독교를 믿는다. 김정은 안 믿고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걔는 노동교화형이나 죽인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또 지금 북한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요, 세 가지 자유를 침해합니다. 세 가지 기능을 같이 갖고 있어요. 생체인식, 종교의 자유 침해, 그 다음에 생활의 파괴입니다. 지금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골라가지고 짐승의 종교를 숭배하게 하고 그거를 거부할 시에는 죽인다. 혹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건 완벽히 자본주의 사회를 지금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한다.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만약에 앞으로 미래가 발전해서 종이화폐가 사라지고 전부 다 전자화폐로 대체됐어요. 종이화폐를 안 쓰는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법적으로 사거나 팔거나를 중지시켜버리면 어떻게 살죠? 제가 오늘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2017년 6월 8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지금 중국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면은 안면 인식 기술이 미국을 앞지를 거라고 합니다. 안면 인식 기술이. 이게 최근에 아이폰 X에서 나오는 그 보안, 해제가 얼굴 인식으로 해제를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지문 인식보다도 더 정확하대요. 지문이 고유하잖아요. 지문 인식보다 더 뚫기 힘든 보안이 얼굴 인식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안면 인식이 뚫기 힘들고 정확하니까 정확히 걔가 걘지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지문보다 더 오차율이 낮게. 그래서 이 기술을 지금 중국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안면 인식 기술을 미국보다 앞지르게 될 거래요. 미래에 중국이. 그래서 이제 이게 생체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조짐이 있어요.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잖아요. 보니까 기차역에 설치된 카메라로 여행이 금지된 지역을 가는 사람들을 제한하거나 그런 사람을 색출한다거나, 아니면 도시 곳곳에 설치된 보안용 CCTV 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빌딩 같은 데 개인의 CCTV까지 이용해서 거리에 있는 범죄자들을 색출해내고, 이것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만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미 지금 중국 바이두라는 회사에서는 회사 출입을 안면 인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디 카드 없이.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만 사용되는 시스템을 지금 국가적으로 실행하려고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대요. 보니까 단 3초면 14억 명을 스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술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대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나라예요. 그쵸? 국가의 허락을 받고 기독교를 이제 믿어야 되는데, 이 사실상 안면인식은요, 베리칩보다 훨씬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력한 생체 인식입니다. 여러분, 베리칩은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전자레인지에 잠깐 넣었다 빼는 것만으로 민감한 장치이기 때문에 고장을 낼 수가 있어요. 심더라도 빼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타인에게 옮겨버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안면인식은 조작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면 쓰고 다닐 것도 아니고, 히잡 쓰고 다닐 것도 아닌데요. 심을 필요도 없이 강력한 생체 인식이 바로 안면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간이나 여기다가 오른손에 박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기독교를 통제하는 국가에서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운영했을 때는요, 사실상 그 나라에서 기독교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뭐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CCTV가 없는 곳만 이용해서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길거리 가는 순간 통제기관에서, 정부라든지 무슨 정보기관에서 저 인간 기독교란 불법 종교를 믿는 인간인데 지금 어느 시, 어느 구, 어느 거리를 이동 중이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떻게 기독교를 믿어요, 거기서? 그렇지 않아요? 국가에서 이거를 운영한다면 사실상 기독교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가 앞으로 만약에 펼쳐진다고 했을 때,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죠. 종교 자유가 있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미국 같은 서구의 나라도 안면인식 기술이 있지만 아직 그거를 가지고 무작위로
그 사람의 승인 없이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는 주가 있다고 합니다. 일리노이 같은 주는 그걸 아직 거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풀려가지고 정부에서 생체 인식을 다 수집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통제하기 시작한다면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13장에서 나오는 짐승의 계략에 맞서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14장 보시죠.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읽으면 천사가 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데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이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는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결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근데 12절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뭐를 지킵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믿음이에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인내와 믿음이 있다. 여기에 견딤과 진짜가 드러난다. 진짜 믿는 자가 드러난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요, 제가 봤을 때 단순히 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뭐 바코드인지 베리칩인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럼 바코드 쓰는 우리들은 다 지옥 가게요? 사도 요한이 이거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사도 요한이 미래에 뭔가를 봤어요. 21세기든 22세기든 뭔가를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 1세기 때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신용카드? 바코드? 베리피케이션 칩? 사도 요한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다만 돌아가는 시스템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어요. 1세기 언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훈민정음보다 훨씬 오래된 언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이들이 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며 주권자라는 진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야, 너 그거 표 받았지? 너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김정은을 숭배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회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잡혀가지고 너 기독교 믿지?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근데 부인을 하고 났더니 양심이 너무 찔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 그냥 노동교화형 받겠다고 회개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초림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너 예수 믿지? 그러니까 믿는다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근데 너무나 고난과 박해가 심하니까 부인을 한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겠다고, 황제 섬기겠다고. 근데 부인하고 나서 봤더니만 너무 양심상 괴롭고 나랑 같이 생사고래를 했던 형제들이 내 눈앞에서 고통을 받고 죽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비겁하고 겁쟁이고 하나님 앞에서 천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행관한테 가서 차라리 날 그냥 죽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배교했다가 회심해서 순교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세기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한 번 배신했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 다시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을 갑니까? 지금 표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 지옥 가는 거거든요.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자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심판주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지금 멸망을 당하는 건데,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도 없으면서 베리칩만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리칩을 받지 않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또 선행이나 거룩함 같은 행실의 변화, 회개의 열매도 없으면서 베리칩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성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요, 성경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요, 베리칩을 거부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분이 만족하시는 수준의 믿음에 도달하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저작 목적입니다. 그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 방금 우리가 14장 11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성도들의 인내가 있고 여기에 무엇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나요? 믿음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내와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꼭 베리칩이 개발됐을 때만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베리칩이 개발됐을 때만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죽기까지 항상 필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대한 충성, 신실함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이게 있어야지 진짜 크리스찬이지 베리칩을 거부하는 게 요한계시록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요구하는, 제가 전번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구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요구하는 그 심판주가 누구예요? 지난번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등장하시는 보좌 위에 앉은 분이 심판주 아닙니까? 그분이 재판관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법에 의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분이 심판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 예수님, 그분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있을 것이며 그분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과 지금 이 짐승의 표가 또 맞닿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내, 보좌 위에 앉은 불못에 던지는 그 일을 하시는 그 주권자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기준과 믿음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